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큰 고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사는 신앙을 창조신앙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또한 손수 만드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짐승 하나만 봐도요, 다양한 짐승이 있지요. 짐승의 먹거리도 다르지요. 짐승의 성질도 다르지요. 각각 짐승의 수명도 다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참 신비하고 오묘한, 참으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전능한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아무 힘없는 자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아무 힘없는 자처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초합리적인 사건, 역설적인 진리, 바보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초합리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리성을 초월한 사건이라 그런 말씀이고, 역설적이라는 말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 신비한 사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보 같은데, 이런 사건인데 이게 바로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표적을, 증거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며 어떤 것이 지식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현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상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는, 사람들의 이해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대,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롭게 아주 잘 만드셨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진데, 창조 사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속성만을, 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그리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입술로만 용서해 버리시면, 죄를 지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 언약의 말씀이, 이 공의로운 말씀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자만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게 돼 있죠. 통상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빚으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빚을 진 채무자인 우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빚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빚을 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채권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관계 회복, 곧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피해자이셔요. 피해자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과를 담당하면 죄과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뭔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초전으로 모든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부터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게요. 멸시, 버림, 강고, 질고, 멸시, 또 그 다음 절이요. 질고, 슬픔,
징벌, 고난, 그 다음에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 다음 절이요, 곤욕, 괴로움,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요, 주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독생자에게 다 지우셨어요. 죄값으로 채찍감을 당해요. 전신의 채찍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채찍은 그냥 가죽꾼이 아니라, 가죽꾼만 가지고 사람을 내려쳐도요,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죽꾼 끝부분에 쇳덩이를 또는 납을 달아서 내려치는 거예요. 누가 내려칩니까? 로마 병사들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노와 악이 가득 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에서 해방되어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실직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서 빼앗겨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생계의 곤란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만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티끌만큼도 없었지만 소문은 그렇게 나가지고 그것이 헛소문이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막 악이 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분노와 미움,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이들이 채찍질을 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어도 좋다, 맞아서 죽어라 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때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세요. 그때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를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발로 차요. 요구를 해요. 채찍을 또한 가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도 조롱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보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느냐? 지나가는 사람들도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했던 자여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보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까지라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이렇게 하며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세요. 그럼 예수님 반응을 어떻게 하신가요? 7절 말씀 한번 봐봐요.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53장 7절 말씀. 여기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침묵을 지키셔요. 우리는 여기서 침묵의 능력을 발견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침묵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침묵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나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지키며 침묵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은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고 그래서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는 그리하여 공중에 메어 달렸다. 공중에 메어 달린 죽음을 신명기에서는 저주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뻔히 보시고도 눈을 감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을 받는 자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 선물을 주는 자가 더 기쁘고 좋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는 우리가 구원을 즐거워할 때, 구원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줌으로 받음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듯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어져서 이 구원을 누리고 즐길 때 누가 가장 좋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매를 들어서 채찍을 가루됐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은 감동을 먹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때릴 때는 변명하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고통스럽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라요. 그래서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심은 최상의 능력이라. 운명보다 더 큰 힘은 침묵의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말이 많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난감한 질문을 던져도 아주 지혜롭고 재치있게 다 문제를 답으로 해결하셨던 분이신데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누림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힘들 때도 침묵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